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한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엎드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를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에 들어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고생이 참 많다. 예, 되게 왜 치근하게 다 보면서 그렇게, 그렇죠? 지금 동병상련이죠, 그렇죠? 이제 시험 기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이 학업 때문에 지치고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이런 위로와 또 그런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약간 올 듯 말 듯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날씨에 더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전사님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좀 쉴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리를 지킨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좀 큰 은혜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하지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을 수 있지, 담대하지 할 수 있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즘 한창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좀 많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이건 못 참지. 그렇죠? 이게 대충 사용 용도가 이런 거예요. 치킨은 못 참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에 김치는 못 참지. 뭐 이런 거. 또 짜파게티를 먹을 때도 짜파게티에 파김치는 못 참지. 약간 이런 유효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못 참는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참는다라는 것을 좀 참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내가 점점 좀 인내심을 좀 요구하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잘 못 참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동영상 길이가 보통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30분이면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다 어떻게 줄여요? 10분으로 줄여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길어. 사람들이 몇 분으로 줄여요? 한 3분, 5분 이렇게 줄여요. 근데 그것도 길어. 그래서 몇 분으로 줄이는 줄 아세요? 1분. 숏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1분 내외도 있어요. 그냥 10초 단위 그 영상도 있고 막 이래요. 심지어는 막 이제 10분짜리 영상을 보는데도 그것도 막 길으니까 어떻게 다 그냥 스킵하잖아. 건너뛰기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구간만 딱 보고 말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니 얼마나 좀이 쑤셔, 그렇죠? 10분도 참기 힘든데. 근데 정말 기가 막혀. 전 예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는, 예수님 시대에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냥 생목소리로 뭐 30분 설교가 아니라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픈데 밥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디 가서 좀 먹을 거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진짜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명설교가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막 하루가 막 10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요. 참기가 좀 쉽지 않은, 되게 뭔가 이렇게
축소되길 원하고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고 뭔가 길고 늘어지는 것이 좀 지루해지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 알아듣는 말 뭔지 아세요? 미시오. 이걸 진짜 못 알아듣는데요. 사진 보면은 이게 있어요. 당기시오. 그렇죠? 이렇게 써요. 당기시오, 당기시오. 제발 당기시오, 당기시오. 꼭 당기세요. 당겨주세요. 꼭 당기세요. 당기세요, 당기세요, 당기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당기라고 하는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밀어. 그렇죠? 전사님도 그래. 약국이나 식당 가면은 꼭 당기세요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밀면 안 열릴까?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밀어봐. 그럼 또 열려. 열리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참 심리가 이거 뭐 그래도 되는데 왜 당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집 같은 경우는 당길 경우에 이제 밀 경우에는 집이 어떻게 문이 망가지니까 저렇게까지 이제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더 하고 싶잖아. 당기세요 해도 꼭 밀고 싶은 마음, 밀라고 하면 꼭 당기고 싶은 마음이 꼭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참 참는다는 거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버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라고 딱 빨간 버튼을 해놓고 누르지 마시오라고 딱 써놓으면은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절대 안 눌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누르고 싶어져요 그 순간? 미치겠지. 한국 사람이 못 찾는 게임이 있대. 게임이 뭐냐면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고 누르지 마시오 돈 푸시 딱 써 있으면 무조건 누른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단 누르고 본대. 그냥 빨간 버튼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누를까 안 누를까? 안 눌러요. 그냥 버튼인가 보다. 근데 순간 마법의 언어 누르지 마시오 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이 야 진짜 누르고 싶어서 미치겠다.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 누르는 순간 뭐 어디가 터지나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또 다른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버튼이냐면요, 그걸 누르는 순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누르는 순간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절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 내가 타고 싶었던 스포츠카 탈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은 집에서도 잘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뭐냐면 그걸 누르는 순간 사람이 죽어. 누를까 안 누를까? 나는 누른다. 그렇죠. 누른다고 하는 사람 없겠죠. 난 살인마가 되기 싫으니까.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면 그걸 누르는 순간 사람이 죽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죽는다. 하면 누른다. 목자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인데 내가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딱 놓인 거예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겼죠? 사울에게 미친 듯이 쫓기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울은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야. 왜냐하면 자기보다 인기도 많지. 그러니까 이놈의 다윗을 내가 빨리 잡아 죽여야 내가 왕자가 이렇게 지켜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막 광야 지대를 다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엔게디 광야를 지나는데 그만 사울이 너무 급동이 마려운 거지. 배가 확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급동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살다가 그렇게 간절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전사님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 간절하게 찾으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기도원이랑 버스 안에서 배 아팠을 때 정말 고속버스 안에서 배 아파 봤니? 그건 진짜 있는 신앙 없는 신앙 다 나요. 그러면서 회개가 절로 나.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제 멋대로 산 거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참게 해달라고. 미치겠다고. 다시는 안 저지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진짜 다음 유괴소까지만 참는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진짜 나 홀로 고속버스 안에서 부흥에 걸린다니까.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얼굴 시퍼런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할렐루야가 펴지죠. 그렇죠? 막
그 어떤 찬양보다도 진짜 경쾌한 소리가 막 화장실에서 막 퍼져 나오는 거야. 사울이 그 광야를 지나다가 급동이 마르니까 너무 막 배가 아프니까 어디선가 이제 볼 일은 봐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거기는 어디 또 광야잖아.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데가 어디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볼 일을 볼 수 없으니까 굴이 딱 있는 거예요. 광야에 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저기 굴이 괜찮은 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있으라고 하고 헐레벌떡 막 들어간 거야. 거기서 이제 자신의 볼 일을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 하필 사울이 기어 들어간 그 굴이 어느 굴이었어요? 다윗이 있는 굴이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있던 굴이 사울이 지가 알아서 들어온 거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기회였지. 무슨 기회?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콱! 그것도 어느 때 죽일 수 있어? 똥 쌀 때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창피해도 그렇게 창피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진짜 이거는 와, 이렇게 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변을 싸다가 죽을까, 이런 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딱 닥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신의 볼일을 치르고 이제 옷 다시 겉옷 입고 나오니까 다윗이 위에서 막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왕이시여 이걸 보시옵소서 하면서 뭘 흔들어? 사울의 옷을 막 흔드는 거야, 옷자락을. 사울이 보고 그걸 너무 놀래요. 아니 이게 왜 저기 있냐고.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해졌겠죠. 왜? 내가 볼일을 보는 걸 다 봤어. 더군다나 그 다윗이 나를 죽일 수가 있었네. 이런 상황이 딱 놓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나는 내게 보여주었다 하면서 다윗을 인정해요. 그래,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딱 보니까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 그냥 헤어져요. 이쯤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안 괴롭혀야 되잖아, 그렇죠? 그쯤 되면 안 괴롭혀야 되는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되게 얼마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제 자신의 왕자가 너무 위험하니까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여기저기 또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어디냐면은 십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십광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십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써요. 십사람들,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돼. 십사람들.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윗의 위치를 완전히 고발해.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발각이 된 거죠. 어느 사람에 의해서? 십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십사람들이 그 고발한 걸로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이미 사울이 군대를 치고 진을 치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하고 같이 진영 한가운데 있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자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기회잖아, 그렇죠? 내가 이것을 죽이냐 마느냐, 그 기회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이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렸다고. 내 집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젠 이 사울을 죽였으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왕이 되는 순간. 근데 한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원수야. 딱 그 기로에 놓인 거죠.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이 사람을 한 번에 그냥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일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별을 먼치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말려요. 아비새가 그 사울을 죽이겠다는 걸. 다윗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 나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울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난 죽이지 못한다.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절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이제 도망자의 삶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읽어본 친구 있으세요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 꽤 있네. 전사님도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마시멜로라는 병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참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공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유혹을 너희들이 택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법을 기르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대충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 얘가 1960년대에 한번 실험이 있었대요. 600명의 아이들을 놓고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마시멜로를 주면서 먹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꼭 먹는 친구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친구도 있어요. 옆에 친구가 먹는 걸 보면서 따라서 먹는 친구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참는 친구도 있어요.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가 실험의 끝이었는데 이 실험이 이렇게 좀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그러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사회적 성공을 거뒀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 이거 봐라 인내하고 지금 참아야 된다. 참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실험에 한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다렸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풍요로웠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뭐 먹을 수 있는 아이들? 마시멜로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안 먹을게요. 왜? 언제든지 마시멜로도 어제도 먹었는데? 하면서 이제 참는 거죠. 근데 먹었던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좀 가난했던 아이들이. 지금 아니면 못 먹는 거야. 지금 먹어야 내가 마시멜로를 한 번이라도 맛을 보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지금 아니면 못 먹겠는데 내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마시멜로를 처음 보는 친구도 있는데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못 참고 먹어버린 거죠. 이 반전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을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도 거뒀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내력만이 반영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마시멜로 실험을 하거든요. 결국 진짜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실외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실험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14명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들이 어른의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 거죠. 너희들한테 이거 갖다 줄게라고 이야기해놓고 안 갖다 준 그룹은요, 한 명 빼고는 다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신뢰를 경험한, 갖다 줄게라고 경험한 그 그룹에게는요 14명 중 9명이 참을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자제력이 뭐 월등했거나 특별하다기보다 뭐였어요? 그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참으면은 더 줄게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앞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는, 코골며 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죽이지 않고 절제할 수 있었던 것도요, 어떤 다윗이 어떤 절제력이 특별했다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높았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굳이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다윗이, 아니요, 다윗은 그런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우리가 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경험이 되고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사자랑 곰을 이겨봤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을 했는데, 뭐 골리앗이 뭐 더 대단한 게 더 있어 하면서 그 앞에 섰던 거죠.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고 섰는데, 봅시다. 그러면 사울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앞에 무방비로 자고 있는 사울을 놔두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잔자를 치는 것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의 머리맡에 뭐가 있었죠? 창 그리고 물병. 다윗은요, 사울의 창과 그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창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잘 읽어보면요, 사울에게는 항상 창이 있었던 거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언제냐면 처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인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탈 때에,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 창이 있었다. 다윗이 막 수금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고 있는데 때마침 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창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만 창이 손에 들려있던 걸까? 아니야. 사울은 계속 창을 쥐고 다닌 거죠. 사무엘상 19장 9절도 그래요. 사울이 손에 당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앉아있죠. 그렇죠? 사무엘상 22장 6절 이제 언제냐면은 아둘람 굴 그 직전, 거기서 이제 사울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손에 계속 뭐가 들려있죠? 사울이? 창이 들려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는 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창을 자기 옆에 두고 다녔던 거예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사울은 자신을 지키려고 어떤 걸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이 창을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 잘 때도 머리맡에 창을 두고 다녀요. 왜? 누군가가 나를 해하면은 내가 이 창으로 찔러 죽이리라 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창을 계속 품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수단으로 쓰죠?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 창으로 그냥 막 다윗에게 던져버리거든. 진짜 죽이려고 던졌거든.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이 마음에 안 드는 다윗 죽여버리겠다면서 막 던지는데 안 맞아, 이놈의 다윗이. 사울이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곁에 계속 품고 있던 건 뭐냐면 창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품고 다니지만 다윗은 무엇을 품었는지 아세요? 시편 20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거든. 야, 너 그거 믿고 나가지. 난 그런데 난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 때도 머리맡에 창을 놓을 정도로 창을 의지하고 창을 항상 품고 다녔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걸 훔쳐갑니다. 누가요? 다윗이.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 창을 다윗이 훔쳐간다니까요. 뭘 시사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너를 지키는 게 뭔지 보세요. 당신이 지금 창을 계속 품고 다니면서 너를 지키기 위해, 다시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누가 훔쳐갔어? 내가 훔쳐갔잖아요. 당신을 지키는 게 누군지를 보라는 거거든. 너에게 있어서 너를 지키는 존재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거든. 내가 너 맘먹었으면 너 죽였어. 이 창으로 너 죽었어. 그런데 내가 안 죽이고 지금 서 있잖아 하면서 그 창을 들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신을 찔러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안 죽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창을 항상 품고 다녔던 이 사울은요, 결국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칼과 단창에 엎드려져서 죽는다니까요. 나를 지키려고 담고 다녔는데 그것에 죽었어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창을 품고 다녔는데 결국 그 창이 나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지켰다고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창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어떤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라고 항상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는 여러분 창이 있었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머리맡에 뭐가 있나요? 핸드폰. 그렇죠? 전사님도 부인을 못하겠다라고. 전사님 머리맡에 뭐가 있을까? 딱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는 거야. 왜? 알람을 설정해야 되잖아. 일단은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사님이 화들짝 하고 일어났거든요. 지각하는 줄 알고, 늦은 줄 알고. 주일날 때마다 약간 그런 부담이 있어. 늦으면 어떻게 하지? 가끔 악몽 꿔요. 설교문을 안 갖고 올라가는 악몽을 꿔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부담이 큰 자리야.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약간 평안한 마음으로 앉고 화들짝 하고 깼거든요. 알람 울리기 전에. 그래 봤더니 5시 50분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늦었다 하고 그때서 이제 막 일어나서 준비를 했거든요. 머리맡에 보니까 항상 핸드폰이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요즘 현대 사람은 어때요?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합니다. 어딜 가든지 핸드폰과 동행하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그 순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봤더니 한 통도 안 와 있고. 그런데도 막 괜히 막 전화 올까 봐 불안해하고, 핸드폰에 떨어지면 막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사실 별일 안 생기거든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핸드폰이 우리들의 그런 어떤 창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핸드폰 필요해요. 알람으로도 필요하고 연락수단으로도 필요하고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 핸드폰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우리의 그런 사울 같은 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냐? 핸드폰으로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음란물 보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계속 보지 말라고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핸드폰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세요. 그 어떤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가끔 전사님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서 샤워해요. 뭐 하려고?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려고. 가끔 가요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맞아요. 요즘 최신 가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또 프리미엄, 전사님 유튜브 프리미엄이잖아. 그러니까 광고 안 나오거든. 너무 편해. 틀어놓고 그냥 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가요 들으면서 막.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요가 되게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막 시끄러워. 그냥 귀가 시끄러워 그냥.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찬양을 틀잖아? 찬양을 틀는데 한 번도 시끄럽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찬양 듣기가 조금 물릴 경우에 가끔 가요를 듣긴 하지만 가요 계속 들으면 막 아우 시끄러 하고 끄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면서 꺼버려요. 찬양을 들으면은 이렇게 가끔 찬양은 이렇게 전생님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가요는 못 따라 부르겠어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멜로디는 알겠는데 가사도 모르겠고. 근데 찬양은 부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막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아내가 여보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찬양하는 건데? 되게 그걸 보면서 되게 기분 좋은 것처럼 보였나 봐.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차단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자체를 멀리 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막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돈을 의지한다고요?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요즘 코인 들어간 사람들 막 비명 지른다고 하죠. 내가 인생 일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역전해버리라 들어갔던 사람 지금 다 꼬꾸라지고 있어서 막 비명을 지른대요. 지금 주식시장도 난리래요. 경제가 지금 막 다 꼬꾸라진다고 지금 다 비명 지르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신기한 거는 다 꼬꾸라져 그냥 막. 그것 때문에 죽겠어.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그걸 의지하지만 저는 주님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요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울만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왕이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눈앞에 사울을 두고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시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신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께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임금님이 당신이 나를 죽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시면 난 죽겠습니다. 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이 있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이 이 다윗에게도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난 죽겠습니다.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윗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것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요즘 시대 절제가 사라진 시대죠. 참고 인내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주만 의지에 라는 찬양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에 부끄럼 없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를 알고 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사울과 같진 않았나? 내가 계속 창을 품고 다니진 않았는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품고 있던 그 창은 무엇이었는지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사울은요,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나간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그 어떤 창을 품고 나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 품고 나갔는데 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죽겠습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외딴 곳에서 시골에서 조용히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 자신의 자리에서 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나아갈 때에 창과 단창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은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아버지,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소망이시요,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아멘. 주님,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 저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어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나아갈 때에 저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마다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많이 지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갈등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상황 속에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18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18 뉴스 김노아입니다. 오늘도 새 날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